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아주 벅차게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산처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되어주셔서 되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게 지켜주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를 그림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금도 빈틈이 없으세요. 우리는 빈틈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빈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빈틈이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우리에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그마치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 6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3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이 강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이 완전하다, 이 완전성을 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서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들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떨까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처했던 그만큼의 위험은 아닐지라도 정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우리들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명백한 경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간증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처하거나 때로는 다니엘에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언제 그랬냐라고 하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작은 위협 속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어쩌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또 이런 생각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말씀들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선택하여 주셨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올려졌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시인데 그들이 왜 이 시를 외우고 올라갔을까? 왜 이 시를 계속해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며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지키심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르면서 각인시켰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지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주석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런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좀 틀린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이제 면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하게 하다. 근데 이 원문에는 면하다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면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의 원문입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지키다인데 우리가 이것이 면케하다, 이 지키다는 어쩌면 엄밀히 따져보면 좀 틀려요. 근데 이 시를 쓴 그 시인이 지키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그 마음을 가지고 썼는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더 연구해 보면 그것이 뭐냐면 면케하다보다는 지키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키다의 의미와 비슷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를 너를 지켜 모든 환난 속에서도 보존하다라고 하며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면제가 아니라 보존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 더 나아가서 면제보다는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집어넣었을 때 붙들고 있는 이 병사들은 불의 열기 때문에요. 붙들었던 병사들은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붙들고 있는 병사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탄 냄새조차 안 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붓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과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예, 아멘. 우리가 사이사운드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서 다니엘 그 성국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붙들고 있었는데 병사들은 다 타서 죽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도 타지 않고 끌리지도 않고 냄새도 없어요. 여러분 고깃집만 가도 냄새가 배잖아요. 근데 냄새도 배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지키셨다 여기서 말하는 면케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면케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여 주셨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타지 않게 하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는데 어떻게 보존하여 주셨다라고 보존하여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에서 보존케어 주시고, 바로 이 면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면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산지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어쩌면 자신만은 확실히 안전하다고 확실히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안전하고 미국이 정말 튼튼하고 위력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9.11 테러를 보면서도 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도 이 테러의 위협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특히 미국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완전히 벗어난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좌절도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는 불안이 늘 있게끔 마련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의 고난이라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지켜주셨는데 지금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라고 하며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콘스탄틴 네카타스 성도님처럼 갑자기 심장마비로 60이 간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럴지라도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해요. 보존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젊은 분이 아직도 한창 그 일할 나이고 정말 신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그런 분이 있는데 왜 걷어가셨을까? 왜 불러가셨을까? 라고 하면 안타까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제가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어린아이 둘이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딸들은 대학교 가고 컸어요. 근데 콘스탄틴 네카타스 성도님이 참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교육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엄할 때는 엄청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자녀들이 글을 쓴 것을 SNS를 통해서 보았어요. 큰 아이가 애나인데, 아빠 왜 먼저 가셨어요? 내가 결혼하는 것 좀 보고 가셔야지. 야,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녀들 내싣고 김하영 집사님이 제가 청년부 때부터 가르쳤고, 그 두 분이 결혼식을 제가 주례로 결혼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오시면서 영어권이지만 트랜스레이션 하면서 동시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를 남겨고 아내를 남겨놨는데, 어쩌면 그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저는 믿습니다. 보존하여 주신다.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아버지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왜 남편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왜 갑자기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속에 진정한 위로함을 얻게 되고, 그래, 너희는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보존하여 줄게, 명쾌하여 줄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저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히 눕게 하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면케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멀리 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외면하신 적도 없고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여 주세요.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 학교에서 선생님 부임을 했는데 아이들이 욕을 잘해요. 요즘 아이들 욕 잘해요. 한국 가봤더니. 중2병이 지금 무서운데 아니에요. 요새 초등학교 6학년들이 제일 무섭대요. 아이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듣다가 어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숙소에 있는데 이 창문이 열리면 아이들 지나가는, 이야 무슨 말끝마다 나 욕이 말끝마다. 이게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니네 욕 좀 그만해라. 만약에 욕하는 거 들키면 나한테 10대 맞는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된 일이지만.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믿었던 아이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너 일로 와라. 내가 분명히 약속했지 욕하지 말라고. 선생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욕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 맞아야 돼. 10대 맞자 엉덩이 걷어. 지금 뭐 때리지 못하지요. 근데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때리는데 이 친구가 이거 맞고서 도저히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정말 이거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가 왜 지금 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욕을 하니? 그러면서 선생님이 울면서 때려요. 울면서. 이 아이가 그걸 봤어요.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울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욕을 해서. 선생님 7대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참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린아이였지만 작심을 했어요. 나도 저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크리스천 치유 상담 선교 연구원 원장인 정태기 목사님의 그 간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의 얼굴을 아이가 바라보면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자기 안에 오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때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 같고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주님, 그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요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환난에서 면케 곧 보존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눈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느끼며 그 선생님이 때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아까웠던 그 안타까웠던 그 마음을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걸 알고 근처도 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 있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게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존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어리티입니다, 영어로. 근데 이것을 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쓰면 이렇게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쓰고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은 쓰진 않아요. 쓰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영적인 것만을 실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 전체, 어쩌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그래서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정 넘긴 것이 아니라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영혼을,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몸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을 지켜주세요. 영혼을. 우리 영혼을. 힘들다고 해서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강해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겠다.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도 그런 정말 영혼을 힘들게 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만 인성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그런 분이셨고 그 시험도 당하셨어요. 이 사단은요, 이 예수님께 하듯 우리를 속삭입니다. 영혼을 파괴시켜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찬양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요. 예수님께도 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안 하겠어요? 늘 속삭여요. 너 다른 것보다 시간이 아까운데 다른 거 하면 더 유익이 있어. 무슨 전도야. 너 혼자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뭘 도와줘. 야, 너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뭘 도와줘.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막을 때가 있어요. 무슨 예배야. 놀러 가야지. 여름에는 휴가철인데 무슨 예배야. 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때로는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땅도 집도 살 수 있게 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집 사보세요. 건강 유지해보세요.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근데 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피폐해집니다. 이 영혼이 유혹을 받고요. 영혼이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만족함이 있어도 그 속에요. 우울감이 있고요. 때로는 죄에 빠져서요. 이 눈이 삉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영혼이 메말라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혼이 그 속에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어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분이라고 붙이기도 참 그런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앱스타인이 그 자산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1억 달러가.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1억 달러라도 내가 낼 수 있는데 그걸 내어서 내가 나간다면 내가 주겠다. 근데 법정에서는 그건 아니었죠. 1억 달러가 뭐고. 근데 그 속에서요. 부러울 것 없는 자였지만 이 영혼이 파괴가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 그 속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억망장자가 자살하고 말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오죽하면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파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영혼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마귀의 틈에 타가지고 이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이고 뭐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타락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혼을 지키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이 많죠. 이런 복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면 가정에서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영혼이 파괴되면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돈이 있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그 속에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바쁘세요. 정말 하나님은. 근데 바쁘신데도 우리의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출입이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다 지키신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누가 오시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기 때문에. 대강 알아요. 또 나가실 때도 알아요. 근데 놓칠 때가 있어요. 이게요, 다 그것을 못 담아요.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거라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무료로 사용한 거라 10초밖에 못 찍어요. 그 10초 지나가면 또 이상해져요. 근데 웬만한 건 다 찍혀요. 우리의 이 기술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앉고 서고 일어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읽으실 줄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머리도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켜주신다. 출입을 지켜주신다. 저는요, 어머님께서 이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자라가면서 이제 목사님께 교육을 받고 아버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서 소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는 안 한다. 뭘까요? 술과 담배와 노름이에요. 지금도 안 합니다. 하면 큰일 나죠.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동네 형들이 불러서 야 상철아 어디 가는데 너 술 안 먹어봤지? 한번 먹어봐. 좋아. 근데 한 번 진짜 고백하는데 한 번은 먹어봤어요. 막걸리. 야 근데 그 한 번 먹고요 제 몸에 안 받는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고 근처도 가기 싫고. 그래서 지금도요 이 술병 광고나 술병에 보이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전 바카스만 먹어도 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이 노름하는 건 정말 한심하게 보여요. 절대로 근처도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교비를 보낼 때 웨스턴 유니온에서 보내기 때문에 여기 162가 쪽에 담배 가게가 있어요. 담배 가게인지 뭐 거기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좀 찝찝해요. 목사가 저기 들어가서 담배 사는 거 아닌가. 저는 웨스트유니언 선교비 보내러 가는데. 근데 갈 때마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저분이 뭘까 이렇게 유심히 쳐다봅니다. 근데 제가 자라면서 형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술을 먹고 또한 유혹을 받아서 나쁜 곳에 가고 이랬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는 형강섭 선교사님 저하고는 동갑인데 나이는 3살이 많아요. 그 호적을 늦게 해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 형강섭 선교사님하고 교회 일 때문에 시청에서 인천시청에서 일을 보고 이제 출출해서 밥을 먹고 시간이 좀 남아서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둘이서.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녔어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뭔가 좀 분위기는 이상해도 머리를 깎는 데니까 이발소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침침하고 남자가 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우르르 오더니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앉아요. 그래요. 근데 분위기가 싸해요. 딱 보니까 컴컴하고 이발소에 무슨 저쪽에 보니까 커튼 쳐가지고 침대도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둘 다 좀 겁이 있어가지고 그냥 뛰쳐나왔더니 한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런 것인 줄 모르고 여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왜 가냐 이거야 왜 가냐.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 태페오스예요. 야, 알았으면 못 갔을 텐데 그 뛰쳐나오게 한 것. 어쩌면 그것 또한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진동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같이 보내게 하신 그 길. 어쩌면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셨다. 거기서 잡혀 있었다면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여성들이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봤어요. 남자들인데 막 달려가니까 막 쫓아오는데 야 겁나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월동이에요. 구월동 뒤쪽에. 야 지금도 그쪽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출입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 지키심은 영원한 거야.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부모님. 근데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도 계시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킬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아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같이 가면서 지켜줄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고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지키시라 라고 하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앞으로도 내가 죽을지라도 그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킬 때 말을 안 들으면 밤새 소나무가 있는 곳에 묶어 놓는다고 해요. 껌껌하고 짐승들이 있는데 두렵죠. 아이가 훈련시켜요. 밤새도록. 근데요 그 인도의 아버지가요 저 뒤쪽에서 밤새 지켜보고 있대요. 짐승이 오면 칼을 들고 내가 쫓아갈 거고 얘가 정말 두려움에 있을 것 같고 어려움에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지켜보고 계속 지켜봐요.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세워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지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그것이 인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안 지키시는 것 같고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나를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시작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라. 우리 인간은요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사시고 정말 제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부족한 목사가 기도해도 병 낫지 않을 때가 거의 다죠.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제가 한다고 해서 병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물질의 축복을 해서 정말 그 가정이 물질로 확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정말 있는 거 다 드리고 싶고 어떤 면 내가 아픈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안타까워서.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이원호 권사님, 그렇게 이쁘신 분이 누워 계시는데 다리를 못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실 때도 거기서 이렇게 앉혀주셔가지고만 가야 되는 거예요. 팔은 좀 나셨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좀 빠르게 좀 기적을 좀 하셔서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모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능력이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보존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존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각종 장로님 그냥 한국에서 오셨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셔가지고 큰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이모 전시 가셨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가서 미리 검사를 해서 안 좋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사역의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영원토록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외우십시오. 읽으십시오. 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왜 걱정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눈을 뜨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위험과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